자,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17장 초반부는 그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또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엿새가 지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엿새가 지났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 죽음과 부활은요. 그러니까 이 핵심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죠.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가장 이 기초적인 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텐데, 이제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 잘 믿지 못하고 또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게 오래 다닌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참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은 다 주면 도는데 왜 주는 사람 있고 또 안 주는 사람 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누구에게든지 그 믿음을 주십니다. 하여튼 제자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6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 요한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변신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신이라고 하면 옛날 어릴 때 그 로버트가 변신하는 것처럼, 그 손오공이 초사이언으로 변신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어떻게 변신되셨냐면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막 빛나지 않는 옷이죠. 또 원래는 까무잡잡한 얼굴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완전 하얗게 우리가 그 그림에서 보던 그런 예수님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궁금해요. 이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맞추실 수 있는 분. 이 베드로와 이 세 제자가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본 적도 없을 텐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한번 맞춰보시죠. 상상을. 자, 어린이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얘기라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맞췄냐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우스 이렇게 얘기하면 맞출 수 있어요. 사진을 여러 개 둬요. 그리고 제우스 하면 맞추실 수 있는 분. 그 포세이돈 이렇게 하면 맞추실 수도 있는 분. 아마 포세이돈은 삼지창 같은 거 들고 있으면 저게 포세이돈 거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엘리야 하면 그 외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모세 하면 외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린 잘 모르죠. 머리가 벗겨지고, 아니면 그 얼굴에 큰 반점이 있고, 그 우리 석가모니 딱 보면 알잖아요. 머리에 큰 반점이 있으시니까 석가모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외형적인 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겠죠. 두 번째는 서로 대화하는 걸 들은 거예요.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모세, 뭐 이거, 엘리야, 이거 이렇게 해서 알지 않았을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은 딱 보면 모세구나, 딱 보면 엘리야구나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대화하는 가운데 아마 알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이랑 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용기 내어가지고 여쭤봅니다. 예수님, 여기 참 환상적입니다. 여기에 초막 3개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여기서 평생 삽시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 하늘에서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한 자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들리는 음성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손을 내미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딱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뭐 여러 가지를 나눠볼 수 있겠지만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그 방향이 너무 그 초자연적인 거, 또 그 너무 좀 쉽게 좀 설명하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너무 현실적이지 않는 거, 그거를 이제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뭐 방언 통변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그건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근데 이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영적인 체험 분명히 필요한데 이것만 전부인 걸로 아는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그 신비한 체험 가운데만 젖어 있으면 그 신비한 체험이 없고 아주 딱딱하고 또 규칙적이면서 그 말씀 중심의 이런 신앙의 패턴들을 못 견뎌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체험한 다음에 그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베드로가 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변신해 계시고 이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참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모세하고 엘리야일까요? 이 두 사람은 상징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최고, 율법하면 모세인 거예요. 선지자의 최고, 선지자하면 엘리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실 모세 그리고 엘리야, 뭐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하는 격이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한계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 앞에 서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이걸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과 이 선지자의 완성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이 모든 광경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집 짓고 그냥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환상에 빠져서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헤어나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 필요하죠. 근데 거기서 빠져서 거기만 집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쪽으로 치우친 아주 그 편식쟁이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환상 속에 젖어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내려와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 첫 번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눌 부분은 바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 이 환상적인 것, 너무 추상적인 것을 쫓아서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일어나서 또 살아가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4절부터인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이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제자들이 전에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막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막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때로는 또 안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여쭙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너희의 20절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아서 그렇대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왜 안 일어나냐? 기도 제목들이 왜 응답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오늘 본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믿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못할 거 참 많죠. 우리 한계 분명합니다.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 이거는 못하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할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산을 옮기는 거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물론 이 산을 옮기는 거 그 건축 토목 기술로는 가능합니다. 산을 없애기도 하고 산에 구멍을 뚫기도 하고 바다를 메워가지고 땅을 만들기도 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된대요. 어린 시절에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그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 이게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근데 저에게는 참 충격적인 그 예화였어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화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 사람이 그 어린아이였다고 저는 기억이 하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그 교회를 갔는지 하여튼 어디에 가야 되는데 산이 있는 겁니다. 산이 있어가지고 늘 산을 넘어가거나 하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성경 말씀에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산에 대해서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개발이 되면서 그 산을 깎아가지고 길이 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어릴 때 들은 거라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할 수 없지만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도 되겠구나. 이게 불가능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산을 깎기도 하니까. 근데 그 아이의 그 믿음,
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때는 저는 이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산이 어떻게 이게 없어지나? 산이 어떻게 사라지나? 어린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한계 같은 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성도님들 이 한계, 난 이거 못해, 이거 안 되겠지,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소원 가운데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근데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나에게 한계가 있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늘 기도하시며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세는 뭐냐면 1년에 그 성인 남자가 내야 되는 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 관리비입니다. 성전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관리를 무엇으로 하느냐 했을 때 그 반세겔이면 그 찾아보니까 이틀 정도의 일당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내는 겁니다. 반세겔을 성인 남자가. 그래서 그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네 선생님 성전세 안 내지? 당황해가지고 베드로는 아니 우리 선생님도 내시지. 그리고 후딱딱 와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듣지도 않으신데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 그러니까 25절,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세금을 누구한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받느냐? 이 상식적인 얘기죠. 다른 사람한테 받습니다. 우리가 뭐 그 미국하고 뭐 관세 협상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미국에서 관세를 매기는 이유가 자국민에게 매기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다가 파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미국하고 관련 없이 살아가는 나라들은 관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이거 이제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대미 수출이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관세를 매겨가지고 이걸 막 힘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미국의 나라는. 하여튼 그런 거를 자국민한테, 자기 아들한테 매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아들들은 세를 면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성전세를 나는 낼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는데 이 집 주인이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럼 아들이 세를 낼 필요가 있나? 없지. 나는 안 내도 돼. 그런데 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7절 말씀에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야지.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너네 가서 낚시해봐봐. 던져서 맨 처음 잡는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야. 네 거랑 내 거랑 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목사 교회 주인 아니에요. 개척했다고 제가 이 교회 주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이건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그럼 개척 교회 개척 목사의 그 파워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성장을 하고 이제 큰 교회가 된다면, 내가 시작했는데 내가 이만큼 키웠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참 그 개척교회부터 우리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먼 훗날 또 가까운 훗날에 막 부흥해서, 내가 말이야 목사님 가정하고 뭐 없을 때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내가 초창기 개척 멤버야. 사실 개척 멤버라고 하면, 그러니까 보통 교회는 그렇습니다. 개척 멤버라고 그러면 끽소리도 못해요. 진짜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밑바닥에서부터 같이 시작해가지고 올라왔으니까요. 그런 거 없어야 돼요. 목사도 그렇고, 개척 목사도 그렇고, 개척 멤버도 그렇고. 그 우리가 위인전이나 역사 보면 개국 공신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거 이 교회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때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 유지되고 부흥하고 또 쇠퇴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이 손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전세를 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안 내도 되는 것을 내셨던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당연한 권리 있잖아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예수님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해는 못하겠지만. 근데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해봤자 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테니까. 내가 우기는 것보다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마음 다치지 않게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한켠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양보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그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이틀치 일당이면 꽤 큰 돈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우리도 치면. 그리고 20만 원이란 돈이 사실 지금도 20만 원이란 돈 개인으로 치면 큰 돈이잖아요. 20만 원이면 우리 맛있는 소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껏 좋은 고기, 엄청 좋은 고기는 못 먹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 근데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은 그 성전세 내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겁니다. 또 그 성전세 내는 것을 사실 그 하나의 전통이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전통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옳다 해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참 우리에게 자유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런 게 있어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전세도 안 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뭐 권리 또 자격 이런 건 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먼 훗날에 그 교회에서 이제 분란이 났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 찬양빛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입니다. 당신들 나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셨다가 목사님 2025년 11월 오늘 며칠이죠? 19일 수요 저녁 예배 유튜브 한번 틀어보세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개척한 목사 아무것도 아니다.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거 꼭 틀어보시고 다시 우리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진짜 진심이에요. 진심. 그러니까 권리를 또 자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때도 있고 자기 자격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 또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은 무질서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그 핵심 가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성전세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훨씬 더 나에게 큰 은혜와 또 사랑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거 내겠다고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기적처럼 이 성전세가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그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참 신기했을 겁니다. 물고기가 또 어떻게 입에 동전을 물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기적처럼 기적을 체험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오늘 17장 말씀의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환상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때로는 이 고난 속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철저하게 그 필드라고 그러죠. 필드에서 사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막 환상 속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적이긴 하지만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찾고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못하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믿음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권리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자격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입을 통해서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신 기적과 같은 일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자기의 권리를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